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구본을 보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보시면 캐나다 대륙의 서쪽 끝에 우리나라의 17배에 해당하는 알래스카라는 미국령의 땅이 있습니다. 원래 이 땅은 미국 땅이 아니고 러시아의 땅이었어요. 근데 1867년 러시아 제국은 크림 전쟁에서 국력이 약해지자 이 알래스카 땅을 우리나라 돈으로 70억 원에 아주 헐값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러시아를 통치하였던 알렉산드르 2세 황제는 이 땅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그 모스크바에서 동쪽 끝에 건너 끝에 있던 그 거대한 알래스카 땅덩어리를 관리하기 어려워서 이 땅을 70억 원에 미국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때 러시아의 땅이던 이 알래스카 땅을 매입하려고 혼신을 쏟았던 인물은 미국의 외무장관인 윌리엄 슈워드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 땅을 사려고 했을 때 엄청난 비판과 또 조롱을 받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알래스카는 미국의 대륙과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연결되어 있는 땅도 아닐 뿐더러 뉴욕에서는 이 알래스카 땅을 러시아가 모든 단물을 빨아먹고 버린 오렌지라고 조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털짐승밖에 없는 얼어붙은 황무지라고 생각했고 미국의 국민들은 슈워드가 자신의 거대한 개인 냉장고를 사려 한다며 그의 시도를 또 그의 계획을 맹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아까 얼마에 이 땅을 샀다고 했죠? 맞아요. 70억에 샀다고 했는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아직까지도 배아파할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매년 막대한 관리비들을 쏟아야 했고 애물단지였던 그 땅에 어느 날 엄청난 금광이 발견되게 돼요. 그리고 지금의 알래스카 땅에는 전 세계 석유 자원의 무려 10%에 해당되는 그 석유가 매장되어 있고 구리와 철 그리고 가스 등 엄청난 지하 자원들이 매장되어 있는 금싸라기 땅으로 발견되어집니다. 모든 국민들로부터 무모하다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슈워드 장군은 하루아침에 미국 역사에서 가장 추앙받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아직도 그때의 일을 정말 배아파하면서 알렉산드르 2세가 이 땅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헐값에 판매한 이 일을 가장 어리석고 또 후회되는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천문학적인 가치를 가진 이 땅을 단돈 70억 원에 판매한 이유는 그가 전혀 그 땅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치를 바라보는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시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그 은혜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목마른 정말 사마리아 여인처럼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하늘 영광을 빼앗고 그를 인간의 몸으로,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죄는 누가 지었어요? 죄는 저희들이 지었는데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씌우게 되거나 아니면 오해를 받게 되면 크게 분노하고 우리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치욕스러운 로마 제국 시대의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면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허물 많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값없게 의롭다 해주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신화들이 있고 또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신도 자신이 만든 그 피조물을 위하여 죽는 신은 어느 신화에도 그리고 어떤 신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또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 복의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십니다. 또 그 예수님은 사명이 완수되는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복음이 주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주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 가치를 발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아무런 값없이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에서는 가치를 알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어 먹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당연히 자신이 낳은 장자인 이삭이 에서가 받을 거라고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매우 남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도 이삭이 에서가 잡은 사냥 별미를 즐겼고 또 이삭을 사랑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어떤 인물인가요? 에서는 활발한 성격에 늘 대범하였고 그리고 활동적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야곱은 내성적인 성격이며 소극적이고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또 계산적이며 비열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사람을 구분할 때 인싸와 아싸로 구분합니다. 혹시 인싸, 아싸 아시나요? 저도 몰랐는데 저도 인싸인 줄로만 착각하고 살았는데 아싸였더라고요. 근데 인싸와 아싸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인싸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활동적이며 인기가 많은 반면에 아싸는 사람들과도 잘 못 어울리고 또 어울리는데도 서툴고 조용한 사람, 또 재미없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 이 아싸들이 인싸들이 가진 이 성향을 동경하기도 해요. 물론 사회가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제 생각에는 물론 사회가 잘 돌아가려면 외형적인 사람들만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싸 같은 사람들도 내성적인 사람들도 있어야 서로 균형을 잘 맞출 수 있기에 어느 성격이 좋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위대한 그 복을 이어 있는 것은
조용하고 유약해 보이고 그리고 늘 집에만 있기를 좋아하는 야곱보다 오히려 대범하고 활동적인 에서가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어머니 리브가의 생각은 달랐어요. 리브가는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야곱을 바라봅니다. 그녀가 처음 쌍둥이를 뱃속에서 잉태하였을 때 어느 날 그녀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묻게 돼요. 그때 하나님은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시선처럼 완벽한 자, 완전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사람의 시선이 덜 가는 야곱 같은 연약해 보이고 그리고 실수성이고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한 자를 택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때로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완성해 나가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선택하여 아멘.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비록 매일매일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라 할지라도 여전히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여서 그 죄에 빠져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의 사역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그 복을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의인을 찾기 위하여 완전한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어떤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했나요?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허물 많은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구원의 가치를 발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누구보다도 형 에서가 가진 장자의 가치를 눈독 들이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형 에서가 가진 그 장자권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 배고파할 때 야곱은 머리를 굴리게 됩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 말씀에 형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 형을 유혹하여서 에서로부터 그가 가진 장자권을 사게 돼요. 야곱은 그만큼 형이 가진 장자권을 사모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 형이 가진 이 장자의 권리를 그토록 사모했을까요? 왜냐하면 장자가 가진 가장 큰 권한 중 하나는 바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가진 막대한 재물을 탐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을 통하여 이어가며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자신이 참여하는 것을 사모하였어요. 이후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므로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계획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문화와 순리로 볼 때 장자의 축복을 둘째인 아들 야곱이 받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교활하게 분장을 하면서까지 장자권의 가치를
사모하였고 또 그것을 빼앗고자 하였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장자권의 가치를, 그 장자권이 가진 그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대학 교수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수는 자신의 지갑에서 $20짜리의 지폐를 꺼내고 지금 이 지폐를 갖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어도 괜찮다고 학생들에게 묻게 돼요. 그러자 학생들이 술렁이며 이내 그 지폐를 갖고 싶어서 모두 다 손을 들게 됩니다. 그러자 그 교수는 갑자기 자신이 가진 그 지폐를 마구 꾸기면서 이번엔 그 꾸겨진 지폐를 보여주면서 아직도 이 지폐를 갖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하자 학생들이 동일하게 손을 들게 됩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이 지폐에다가 침을 뱉고 더러운 구두발로 그 지폐를 사정없이 밟은 이후에 그 더러워진 지폐를 들고 또 학생들에게 묻게 되었는데 학생들은 조용히 손을 드는 모습을 보자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아무리 지폐를 꾸기고 침을 뱉고 더러운 구두로 밟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변함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이 지폐를 훼손하여도 이 지폐는 여전히 $20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은 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는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그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의 가치를 발견하며 또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나요? 바울은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까요? 바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구원의 가치를 발견하는 자일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구원의 가치를 발견함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의 모자이크의 한 조각으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구원의 가치를 발견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장자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는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이 가진 장자의 가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였어요. 그가 단순히 이 장자권을 아버지 유산을 받는 것을 넘어서 그에게는 아브라함의 복,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그거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에요. 비록 순간의 배고픔 때문에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과 자신이 가진 장자권을 바꾼다 할지라도 에서가 이삭의 맏아들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가 한 고백에서 얼마나 그가 자신이 가진 장자권을 소홀히 생각하였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이어서 34절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이 장자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였어요. 그에게는 정말 할아버지인 그 아브라함의 축복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이 장자의 가치를 올바로 깨달았다면 결코 팥죽 한 그릇과 바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서는 자신이 가진 장자권의 이 축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허기를 달래줄 팥죽 한 그릇과 맞바꾸게 됩니다. 서두에 언급하였던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2세 황제가 만약 그 동쪽으로 멀리 떨어진 이 알래스카 땅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소유한 땅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결코 70억이라는 돈과
바꾸는 어리석은 행동을 결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열방의 장자로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대로 약속의 땅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말 그들의 자손이 많게 되는 축복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고 싶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삼아서 그 민족을 통하여 세계에 흩어진 많은 열방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구원의 복을 흘려보내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라서 선택받은 줄 아는 그런 잘못된 우월의식과 또 선민의식에 빠져서 결국 그들이 가진 장자권을 신약시대에 와서 이방인 교회에 빼앗기게 됩니다. 현대 선교학자인 랄프 윈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고인이 되었는데 한때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기독교의 유수한 역사를 가진 유럽과 미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은 세속주의로 빛을 잃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구권 기독교 인구는 날로 아직까지도 계속 줄어들고 더 이상 교회 안에 젊은이들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은 더 이상 신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신이 자신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도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무너진 비율이 그 기독교 인구 비율이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고 전국에 주일학교가 사라진 교회들도 많습니다. 당장 20년, 30년 후를 내다보면 교회의 모습을 걱정해야 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대로 멈추어졌을까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 전 세계에서 몇몇 아시아와 또 아프리카 대륙과 남아메리카 지역에 폭발적인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거듭나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물 많은 야곱을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을 대로 정하신 것처럼 아무런 값 없이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복을 완성해 나아가는 귀중한 역할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깊이 묵상함으로 또 그 복음의 가치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나가는 귀중한 역할로 사용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